예,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신약 성경 81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땅에 충만한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리어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이 늘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러나 아주 때로는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속에서 도리어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또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억지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데, 그 사실이 정말로 진실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장면이고, 거기에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저라고 로마 황제가 있었죠. 시저가 있었는데 이 시저가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시저를 배반한 사람이 있죠. 시저를 배반하고 암살을 모의해서 암살을 성공시킨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암살을 모의를 하고 주동을 해가지고 이 시저를 결국은 암살에 성공을 시킬 때 시저가 했다는 놀라운 말들이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그거는 셰익스피어가 각색한 내용이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 이야기를 쓴 기록에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점잖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야 너 맞아 뭐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하고요. 이걸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우리가 한국말로 욕을 할 때 생각나시죠? 욕을 할 때 이 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땡땡 너 맞아. 그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브루투스는 추정하건대 시저가 낳은 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시저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를 이제 따라갔고,
그리고 실제로 시저를 대적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브루투스였죠. 그런데 그 브루투스를 시저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친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정말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있죠. 내가 시저를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어쨌든 시저 암살을 정당화시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시저에게 있어서 브루투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공격을 해서 암살을 했던 그런 사람이 브루투스입니다. 자, 그럴 때 시저는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려고 왔겠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눈에 띄겠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이제 암살하러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분노를 발휘하겠어요? 바로 시저처럼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서 내게 칼을 겨누었다. 브루투스 넘어져, 이 땡땡 넘어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장면이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12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갈릴리 뱃사공들이죠, 저들을 부르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백성들에게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취급받던 개 취급받던 세리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이 3번 기도하시고 물러나왔을 때 그때 누가 왔는가 하면 43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유다가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곧 군인들이죠. 사병 같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손에 뭘 들었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면은 이 왕자의 난 같은 거 볼 때 얼마나 그 음모가 많고 모략이 많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도 그런 모략을 다 해놓은 거죠. 44절, 4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미리 신호를 다 짜놨어요. 야, 너희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내가 예수님 누군지 가르쳐 줄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내가 가서 제일 먼저 입맞춤하는 사람, 제일 먼저 문안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잡으라 라고 벌써 신호를 다 짜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뭐 어떤 거사를 치려면은. 자, 그렇게 하고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본다면 정말 간교한 입맞춤 아니겠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간사한 입맞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은혜를 주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을 파는데 제일 앞장서서 입맞춤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한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먼저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인생에 정말 현자가 주는 깨달음을 받고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변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 기본적으로 추정해본다면 가룟 유다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통 그가 돈꾀를 맡았다고 말하는데요, 돈꾀 때문이다, 뭐 돈의 유혹을 받았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팔아봐야 얼마밖에 못 받아요. 30냥.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집을 세우겠습니까? 뭐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현실의 모든 사회관계, 인간관계, 인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이 현실 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 현실만 실제고 나머지 어떤 교훈,
뭐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쳤던 모든 교훈들은 도대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결국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곧 가룟 유다에게는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의 권력, 현실의 힘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저들에게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 지금 현재 권력자들이잖아요.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해가는 힘이잖아요. 그 힘들에게 자기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세상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애를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언받으려고 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현실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능력, 현실의 위험, 현실의 위력 밖에는 자기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딱 보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거는 현실의 이 세력의 힘을 볼 때는 그렇게 감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들을 승리하고 그 인자하심 속에 자유를 얻는 그런 사실을, 그런 길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탄교회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예요. 아마 앞으로 어떤 교회 이름은 가룟 유다교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자기들이 믿는 바가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것을 표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 한 사람은 팔렸는데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46절 보니까요. 47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야, 이 사람 요한복음에는 뭐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에는 뭐 말고라고 하기도 하고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곧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쨌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저항하는 거죠? 저항. 우리 선생은 당신들에게 잡아갈 혹은 끌려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 저항할 정도로 이 사람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믿음이 들어간 거죠. 저항했습니다. 저항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말리고 난 후에 말하기를,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 자기를 잡아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8절 보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제 저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강도도 아닌데 왜 강도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시저하고 브루투스처럼 모든 인생의 관심사처럼 이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어찌?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대번에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나의 적군에 속해 있던 사람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입히고 자식처럼 키웠는데 어찌 네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은 명령받아 오고 뭐 자기 소신도 넣겠지만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그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새로운 정보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는 새로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마땅히 진행되는 그런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죄를 지목하거나 정죄하거나 네가 나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무리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리 전체. 내가 강도도 아닌데 어찌 강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왔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잠깐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실망을 한다면 그만할 것 같아요. 그 보세요.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좀 전에 저항했던 자기 얼마간 생겼던 믿음을 가지고 저항했던 그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나머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초대교회 때 3대 기둥이었던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도 나머지 제자보다 훨씬 더 탁월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려갔잖아요. 게세마네 언덕에 갈 때도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 된 사람이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결정적인 일을 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잡힌 거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으면은 이게 안 될 일을 내가 했구나.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무슨 어깨에 짐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매일마다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대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무수히 반복될 모든 관계 속의 갈등과 혼란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앙에서 이탈할 생각이 들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천국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말씀의 선을 쫓아 사는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냐? 라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해서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때 나도 완장 벗어버리고 옷 다 벗어버리고 겉옷 벗어버리고 나도 현실 속으로 나도 유다처럼 나도 이 제자들처럼 사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돌아갈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먼저 되었지만은 여러분 은둔고수라고 있죠? 무림에는 은둔고수가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제도권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의 코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면 괴짜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 연구하고 혼자 아주 미쳐가지고 그 일 속에서 나름대로 정규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뭔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그냥 대표적인 그런 구성이거든요. 예, 선발된 사람 말고 이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흑인 이렇게 게임하고 놀다가 온 사람 하나 데려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51절로 52절에 보니까요. 한 청년이 또 나옵니다. 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기적도 듣고 보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깨달아가면서 많이 훈련받아 왔지만 이 청년은요. 풍문으로 듣고 먼 거리를 쫓아서 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혼자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제도에는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을 궁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 더 많아지잖아요. 가난한 성도라 그래가지고. 요새 뭐 코로나19니까 가난한 성도가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을 먼발치지만 저분에게 뭔가 있다. 내가 제도권 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뭐 다녀봐야 거기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뭔가 색다른 놀라운 게 있다. 그런 것을 알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 이 청년이 그래도 은둔 고수인데 그래도 제자들은 다 넘어져도 이 사람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52절에 어떻게 했어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말하자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뽑아가지고 예수님 학교에서 기른 사람들도 전부 도망갔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소문을 듣고 뭔가 있다라고 따라오는 은둔 고수. 비록 드러나지 않게 있었지만 신의 도, 하나님의 도를 쫓아 따라왔던 이 청년도 어떻게 됐어요? 걸음만 나설려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주님의 교훈이 참된 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완악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낙담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런 삶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절정의 순간에 끝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2절 딱 오면 끝난 겁니다. 52절 딱 오면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을 해야 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잘못된 기대거나 주님께서 너무 높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서 순종해가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든지 너무 이상이 높았든지 안 맞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원이나 대학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 안 해버려요. 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학점을 짜게 줘도 수강 신청 안 하는 판에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단수가 되면 대학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건 저기 청학동 어디 무슨 유학하는 선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가 배울지언정 대학에는 그런 강의가 개설될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감당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절정의 순간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했는가 하면 저는 이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 속에 제가 포함 안 되려고 애를 써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이 한 청년처럼 은둔 고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도망하겠더라고요. 도망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봐도 안 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한 결론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니라. 네.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를 잡으러 오는 이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 앞에 그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전부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할 때 이미
그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까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 지금 나오기도 지금 수월치 않잖아요. 예. 예배를 지키는 마저도 이거 수월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마 이제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1년은 더 갈 것 같아요. 영향력이. 왜냐하면 여러분 2차 접종까지 마쳤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결코도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경로로든지.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1년 더 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갈 건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해쳐모여 다 흩어진 다음에 다 각자 길을 가게 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 붙들어서 또 있는 사람 합쳐가지고 해쳐모여 시킬 건가? 궁금해요. 개척교회처럼 만들어버리실 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겠지만 알지 못해요. 지금은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독려하겠지만은 그러나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 현실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제자들도 비록 저항을 하는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잠깐 저항했다가 자기가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오니까 전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은둔에 있던 청년조차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던 그 청년조차도 자기에게 위협이 오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속에 똑똑히 보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는 바로 현실만 있는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그만두셔야 할 때 안 그만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사랑으로 섬겨서 이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없을 확률이 100%. 변화할 수 없는 확률이 100%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이루시는 건가요? 무슨 성경을?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루신 거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죄를 영접하고 마귀의 자녀가 스스로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실밖에 없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베푸신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기도 전에 원복음을, 그 원복음의 말하기를 너를 속이고 너를 빼앗아 하나님의 원만한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살 에덴 동산에서 너를 속이고 빼앗아서 현실 속에 살다가 서로 원망하고 죽음에 이를 너희에게, 그것밖에 없는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 곧 나의 후손, 나의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를 거기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복음을 주님이 약속하고 이루신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갔습니까? 이것도 이미 약속된 거죠. 스가랴 13장 1절에 다 목자를 치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그 말씀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잘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됩니다. 그런데 사랑과 인애와
주님의 자비와 영생을 한 약속도 실패하고 낙담할 그 약속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신 눈앞에서 제자들과 이 청년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진 사실 그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완성시키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겁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때 나는 성경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도망갔고 너희가 다 도망갔어도 사람은 다 한계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마귀에게 팔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연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패역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집으로 돌아올 뜻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조차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입힐 것이다. 그 언약을 주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도 실망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낙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낙담을 그때 무엇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생은 사람은 안 돼. 정말 이 자기 욕심과 또 이기주의 이게 가득해서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때 무엇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바로 그 세상에서, 그 비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하게 선포되었고 그분이 온전히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요, 학생 시절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듣다가 취업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해보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는커녕 미워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미워하려고. 우리 한 청년이 지난번에 오후에 나눌 때요, 금요일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결론이 뭐냐, 월요일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 한두 번만 있으면 웬만하게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널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잖아요. 한두 번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처럼요, 칼을 빼가지고 귀를 떨어뜨려가지고 왜 너희가 우리를 잡으러 오느냐, 이 참된 하나님을 왜 잡으러 오느냐 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비일비재해요. 우리도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는 너무 멀다. 주먹은 가깝고 내 욕심도 가깝고 내 판단도 가까우니 주님의 진리 말씀을 떠나자. 이 진리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때 모든 악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선포되었고,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칭하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요? 나 또한 예수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도 목회 그만하고 나가버려. 그런 사람,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겨우면 그러실까요? 그럴 때요, 바로 그렇게 마음이 쪼개어지는 순간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더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신앙이 양극화된대요. 재산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부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양극화된답니다. 조금 있던 신앙이 다 팔려버리는 사람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 시국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진 사람이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우리 성포성도 심리교회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도망간 제자들과 우리들을 연약함을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만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래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래서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